한 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이제 2021년 1월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새해 첫 주 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새해 첫날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말랐던 우리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정죄처럼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면목 없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하는 날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이 아침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드리신 후에 우리 노호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릴 때마다 말씀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나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려웠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사오니 저희들 새해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새해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이 중리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로 지켜 주옵시고,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야 같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이제 혼돈과 불안이 아니라 질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리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세월에 감사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손길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중리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녀 전도회와 청장년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새해 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신원이 항상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근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면 사방을 바라봄으로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우시아 왕이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3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두운 땅들을 다시 환하게 밝힐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선한 빛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빛 그러면 태양빛을 연상하시는데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빛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 빛된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그 빛,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발산시키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 보이면 됩니다. 마치 달처럼 달은 빛이 없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따스한 달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빛, 예수의 선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어두움이 사라지고, 왜?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식민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선한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꼭 붙잡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중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면은 공간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시력, 눈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이 비디오 기기가 발전을 해도 사람 눈만큼 정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 눈만큼 정교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시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육적으로 공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긍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꿈을 주셨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서남북 위아래 종과 횡으로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구원이란 단어가 한 30여 회에 이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 건져내겠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을 가차없이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실 때와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사면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들면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은 주권의 회복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모든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된다는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던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약속이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이 귀중한 영적인 부유함과 주권을 잃어버렸을까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까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위에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엄청난 경고와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어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그 왕국들의 왕후들과
정략 결혼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앞에 같이 놔두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곤고한 일들이 있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국군이 점차 쇠퇴하여 힘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그랬죠. 90년도에 소련이 분열되어지고 많은 나라들로 갈라졌습니다. 또 부자로 잘 살던 나라들이 경제 후진국으로 쇠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동남아의 필리핀이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궁한 나라였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장충 체육관 지을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 체육관을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잘 살았던 나라들이 후진국으로 쇠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멸망하여 그 자취를 감춘 경우도 있습니다. 바벨론, 바사, 메데, 바사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또 세계 최강대국들이 쇠퇴하여 겨우 이름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가 그렇고 이탈리아, 로마가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시대가 흐르니까 쇠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약하고 무기력해서 없어질 듯 하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남고 역사의 한 모퉁이를 짓고 일어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까지 와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경제 부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초강대국이지만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쇠퇴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 모든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는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위정자를 세우셨어요. 권세자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권세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삶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도 일제 36년에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에 큰 부흥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의 국민의 주권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경제적인 손실들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경기 회복, 경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부는 뭐겠습니까? 고깃떼겠죠. 물고기 배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만선을 이루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기쁨으로 돌아오듯이 바다의 풍부는 고깃떼, 경제적 번영을 의미합니다. 고기가 배를 따라와야지 배가 고기를 따라가면 만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선장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먼 바다를 나가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배의 기름값도 못 채우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만선을 누리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재물을 주셔야지 우리 인생이 재물을 따라가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초라하고 번거로운 것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먼 곳에 나가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번영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할 때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물질관이 어떠해야 될까요? 잠언 23장 말씀에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럽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휙 날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다에서 큰 부를 누리고 돌아오는 그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먼 곳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는 영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 영적인 평안이 무엇이고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주권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잃어버렸던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비결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재물 또 떠났던 축복, 영적인 부유함들이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다의 불을 보내시든지 육지의 불을 보내시든지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든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적인 부유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적인 부유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더 떡을 주세요 그러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안과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부터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 배고픔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배고픔과 기근이 없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할까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한 해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돈이 수십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 영혼을 가진 인생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8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30-40명이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곤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있고 없음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번영의 신학과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그 영혼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거지였잖아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평생 한 게 뭐 있습니까? 부잣집 옆에 빌붙어서 먹을 거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가 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 거지처럼 빌붙어 살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인생은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인생이 나사로처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을 거 마실 거 쌓아놓고 더 쌓을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짓고 더 짓자.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현대인들이 세상 것을 다 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과 또 육적인 부유함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주신다고 해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초라해져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먼 나라,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부와 귀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올 한 해에는 잃어버렸던 바다의 축복과 또 이방 나라들의 그런 모든 재물들이, 영적인 부유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또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절부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후반절에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이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잃어버렸던 영적인 축복의 회복을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코로나19 나왔다 하면 죽음이에요. 교회만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언약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그들이 전파할 것이다. 6절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직장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그리고 전문직들, 공무원직들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교회 가면 안 돼. 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열매로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소했던 이방들이 손에 예물을 들고 나와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하게 된다는 이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과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권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권위 부재의 시대라 그럽니다. 물론 성경이 권위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운영되어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분에 대한 권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사람들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형의 권위, 가정의 이런 권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운 권위는 앞에 눈에 있는 보이는 데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 적는데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의 이름에다가 이상한 이름 적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주장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그 세워지는 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졌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권리와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죄인이 무익한 종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도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를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붙잡는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만 세워주셔야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겸손함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로 체크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때 내가 발끈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성도에서, 가정에서 그 발끈되는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성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어놓은 정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자기 열매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자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인본주의, 인간들이 세운 권위는 다 가짜예요. 그 권위는 인간들이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운행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세워주십니까? 저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였어요. 영적 권위였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와서 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죽으셨을 때, 그때 권위가, 잃어버렸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3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과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0장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주권, 잃어버렸던 영육 간의 물질적인 부유함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들과 축복들, 권위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2021년 달려가실 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영적인 축복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았고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와 또 녹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예배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부유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과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기명 형제님, 시은순 자매님, 지난달에 귀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땅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날보다 귀하니 주 사랑 안에 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주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함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책임의 형제 시은순 자매님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갈 텐데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성전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신령 감사 예물, 또 성탄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송금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올 한 해에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492장 들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2주 더 연장하게 되어서 모든 또 17일까지 새벽기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잠정 쉬게 됩니다. 3일 오늘 예배, 10일, 17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또 오프라인 또 동영상 녹화 예배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성도님들 안에 예배와 기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도 정규 예배가 회복되는 주간까지 잠정 쉬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 또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영적인 부유함과 육적인 풍부함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